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된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또 역전되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배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핵심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경을 쓰신 분은 알겠지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어떻게 보여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있다면 구원,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잘못 해석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결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과사전 먼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백과사전 보면은 어떤 사전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책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초점을 갖추고 우리가 읽을 때 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가장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보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탐스러운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뱀은 유혹하여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음을 보게 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모습,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는 덮여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그 죄에 대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미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덮여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죄에 우리가 묶여서 그걸 죄의식이라고 해요. 죄의식. 죄의식에 묶여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채, 눌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묶였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식을 갖게 해요. 죄의식을.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담은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죄의식, 그리고 두려움이란 두려움.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피하게. 아마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이런 부분이에요. 죄의식,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 속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 안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짓게 된 결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의식에 묶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상과 관계 맺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 오히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다행이죠. 문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아담 보시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숨었다고요. 숨었다고. 우리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어서 어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 못 찾나요?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나요? 토끼가 그렇대. 토끼가. 듣기로는 토끼 사냥하게 되면 총을 쏘면 토끼가 도망간대요. 도망가다가 그 토끼를 따라가면 토끼가 그 눈에 얼굴을 박는데. 그러면 사냥꾼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숨었다고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진다면 숨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림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감춘다고 해서 감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무뎌진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죄에 무뎌지다 보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 감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있어요. 최근에도 좀 우리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 인천의 노래방 주점 사건. 그 사건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려 해요. 숨기려.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출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면 그렇게 시신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감추려고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속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엎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가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올바른 회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숨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 그는 신료, 강요들을 회의해서 망신을 당했어요. 선지자로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를 나단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까발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럴 때 다윗은 감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통회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죄가 없어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게 될 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관계의 깨어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는다고. 근데 아담은 곧바로 죽었나요?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로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깨어짐 속에 있는 죄인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혼내주기 위해서 찾으실까요? 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찾으실까요? 아니요. 그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잘해줬어요. 다 배려해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줬고 많은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멋대로 살아. 좀 실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배려했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한다면 아마 우리 마음은 굳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딱딱하게 엄격하게 너 어디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어디 있니? 빨리 회개하고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심을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또 반복해서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미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판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와를 꿰은 뱀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하지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악 그 자체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거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먼저 여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관계가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심판, 징계, 저주가 아니고 심판, 징계, 그것은 자녀를 낳는 고통, 그것도 지금 자녀를 낳는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고통이 아마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 고통이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욱더 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징계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뒤에 감춰두신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그 고통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큰 고통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감격이 자녀를 낳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큰 기쁨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자녀를 낳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여자에게 주신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 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잊혀질 만큼의 감격이 바로 자녀를 낳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면은,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범한 심판이 있다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안다면, 와, 나에게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
두려움, 심판,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그 광야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국류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고통, 어려움,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 중에 하나가 남자와 관계의 변화도 있어요. 남자와 관계의 변화. 하와는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 이 말씀을 원어를 직역하면 너의 욕구가 내 남편에게 향할 것이며 이게 직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너의 욕구가 내 남편에게 향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그 욕구가 정말 애써 힘써 얻으려는 그 강한 욕구를 향해 남편을 향해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이제 한 단어로 사모라는 사모하다, 사모.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징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 남편에게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왜 이게 징계입니까? 왜냐하면 여자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이 남자의 욕망 안에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뒤에 말씀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구, 내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남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거예요. 지배.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지금 경쟁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경쟁. 주도권 경쟁. 창세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어때요? 평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배와 복종의 관계.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욕망을 가지며 서로 지배하는 관계.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종속과 지배, 경쟁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관계의 끼어짐 속에서 남자에게 종속된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심판이다, 징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를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면서 남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인격적인 대등한 관계임을. 서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담에 대한 심판 볼까요? 17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아담에게 임한 심판 징계는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먼지 덩어리인 티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산에서 마음껏 열매를 먹었습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었어요. 이제는 근데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땀을 흘려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역기능.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자연이 어떻게 됐어요? 역기능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자연의 역기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와 해일과 이런 많은 자연의 역기능, 이런 기후 이상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온 세상을 만드실 때는 자연을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연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기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결과로 심판하셨지만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셨어. 언약.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제시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이 너는 누구예요? 너는 뱀이에요. 뱀, 그죠? 마귀. 그리고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그러면 하와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남자는 마귀의 원수가 아닙니까?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대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나누죠. 신랑과 신부. 우리는 뭐예요?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우리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여성명사. 에클레시아는 여성명사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리고 사람의 대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대표성.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XX, 여자라고 하죠. 그렇죠? XY는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이런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사람의 대표성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교회,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관계예요. 이전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아주 치명타를 입히게 한다는 거예요. 치명타.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지만 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예수님께 당하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보면 와, 이게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말미암아 이것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하였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분의 빛이 되신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상징적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호함 받게 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가죽옷이 인간의 일시적인 보호라면 가죽옷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치와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고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제 그 화목제물을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 안에 하와에게 입혀준 이 가죽옷, 잠시 그의 수치를 가라앉히고 보호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영원히 보호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성도로서 주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친히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범죄한 인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인류를,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힘든 일,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